너무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또 예배 드리다가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배가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 됩니다. 수요일 날도 그렇고 또 금요일 날도 계속적인, 또 오늘 오전에도 벌써 보좌가 이곳에 영광이 머물러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예배를 사모함으로 또 기뻐함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 멀리 경기도에서 오셨던 분인데 이 의자에 앉지를 잘 못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병원 가도 뭐 특별한 그런 질병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금요일 날 안수하면서 혀가 꼬이면서 또 방언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엉덩이의 통증이 싹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러나 그러한 치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그런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멀리 또 피국에서 그 선교사님 따라오신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너무나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놀라시면서 그렇게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그런 치유를 행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일이었습니다. 병원 가서도 병명이 없다 하고 그냥 그랬는데,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에 대해서 역대상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족속이 쳐 들어왔잖아요. 르비딤 그 골짜기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또 이렇게 했던 그 다윗에게 또다시 똑같은 장소에 블레셋 족속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들을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기름 부음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둠이 공격하지만 또 해결되었다고 느슨할 게 아니구나. 더 무장하고 나아가야겠구나. 왜요? 블레셋 족속이 다시 쳐들어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더 무장해서 쳐들어옵니다. 그의 약점, 그의 경관진, 그의 내적 맹세, 그의 쓴뿌리, 그런 어떤 뿌리들이 뭔지를 알고 전략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도 전략가 하나님에게 첫 번째는 물었을 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정면 돌파하라. 그러나 두 번째는 정면 돌파하지 마라.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사이에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 그때 공격하라. 하나님이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늘 전략을 묻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요즘에 레마의 음성으로 그 말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묻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는 부어지고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순종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계가를 또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또 이스라엘과 이란이 계속해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런 핵시설 중심부를 또 공격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이란이 다시 또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싸움이 지금 거의 4,000년이 지난 이때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우리 안에 육적 이스마엘과 그리고 영적 이삭의 싸움이 계속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번제단에 가서 우리의 육적 이스마엘을 계속해서 태우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들을 계속해서 태우는 작업, 그래서 완전 제가 될 때까지 태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표적으로 전쟁이 있는데요, 이 전쟁 붉은 말, 지금은 심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너희는 기억해라.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마지막에는 불심판이다. 불심판이 뭡니까? 바로 핵전쟁이죠. 체질이 불에 풀어진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섰을 때 그 살이 체질이 풀어지는 그것은 바로 핵이 이렇게 폭파되었을 때에 있는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이 온 체질이 불에 풀어지는 것들은 바로 마지막 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하고 무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 여러분, 정체성이 확고히 되지 않으면 늘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 말하면 흔들리고 저기에서 저 말하면 흔들리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그렇게 확고히 하실 때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우리 학교에 근무하는 우리 청년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지난주에 그 선교사님이 이제 학교에도 젠더 교육에 대한 공문이 이렇게 오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에게 물었죠. 그 학교는 그런 공문들이 오지 않았냐 하니까 아직까지 초등학교는 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이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이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에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을 때 이 아이도 정체성의 혼란이 오겠구나. 지금 K-팝 아이돌 그룹의 B라는 청년이 커밍아웃 했어요. 그것도 미국에서 그 공연 중에 공연하면서 커밍아웃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환호하면서 너무나 오히려 기뻐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시대가 악하니 이 말씀에서 창조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를 어긋나서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하는 그러한 내가 왕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지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느끼며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역대상 13장은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에, 시온 성에 옮겨오는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리고 지휘관과 의논을 합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을 모으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성기 시대인 남쪽과 북쪽 그 끝들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뭇백성이 이것들을 선히 여겼다. 여러분, 왜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알리고 선포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내 위에 진정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온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해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언약궤,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시고 오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었습니다. 첫 아담은 실패했어요. 모든 것이 풍부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면서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그는 온 인류를 죄에 물들게 한 장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과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 끝 모든 자들을 모아서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것이고 바로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되기 위해, 그러므로써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고백할 때에 이제 새 사냥꾼의 올무,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는요, 모든 천국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요, 자연적인 영역에서도 초자연적인 영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임재의 맛을 많이 봤습니다. 다윗도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는 우리는 적군의 수중 아래 놓일 것이고, 우리는 또다시 적에게 포로로 끌려가 묶임 상태에 있게 될 것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모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4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아론 제사장을 꼬드겨서 금송아지를 섬겼죠. 금송아지를 나의 하나님이라 만들어 놓고, 말씀을 모르면은요,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든 신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말씀을 모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살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는 이제 너희와 항상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는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고 떼를 썼어요. 그때 모세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2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 왜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겁니다. 평안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자에게 성소에서, 거리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샬롬, 그것이 바로 언약궤가 주는 진정한 임재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졌으나 내 마음이 불안하면은요, 모든 것을 가진 것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은 지성소 세우기를 결정하시고, 그렇게도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동안 기다려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네 몸을 성전으로 삼겠다. 그리고 나의 임재의 법궤를 너가 가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임재가 너무나 임재가 주는 그 하나님의 그 평안이 뭔지, 기쁨이 뭔지, 그리고 즐거움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임재 속에 늘 거하기를 위해 저의 영혼육을 온전히 하나님께 정렬시켜 나가는 것을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그 임재를 향한 갈망, 그 임재를 향한 우리의 초자연적인 그런 놀라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임재의 그 놀라운 권능을 적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블레셋 족속이 언약궤 한번 빼앗아 보자. 저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매일 전쟁에서 지는구나. 그래서 이 언약궤가 거의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요 9번이나 이동합니다. 첫 번째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에서, 그리고 가드로, 에그론으로, 베세메스로, 기랏 여아림으로, 나곤의 타작마당으로,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리고 다윗 성으로, 이렇게 이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가 이동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자, 언약궤 이동 이유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13장 3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올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 다윗이 이 언약궤를 향한 열망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던 그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사울이 그의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몰살되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라는 그 비밀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궤 앞에서 묻지 않았던 그 사울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윗은 알았고, 이 사울은요 임재를 향한 갈망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저 전쟁에서 성공하고, 그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왕이 아니라 자기의 왕됨을 노래하는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다윗은 알았죠. 이 사울에게는 진짜 적은 혈과 육의 그 실험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적은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진짜 적을 볼 수 없는 영적인 무지가 있었어요. 왜?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사울은요 진짜적 블레셋을 치려고 군사를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 다윗을 치려고 군사 3,000명을 풀어버렸죠. 그 원인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있지 않았던 사울의 가장 치열한 실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또 사울에게는 광야의 삶이 없었죠. 여러분, 광야를 많이 겪어본 사람들은요 뭐가 뭔지를 압니다. 임재가 뭔지 알고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겠지요. 다윗은요 광야에서 다룸을 받았죠.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는 다윗의 삶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사울은요 광야 없이 바로 사람들이 원해서 그냥 왕으로 세워졌어요. 야, 키 크네, 잘났네, 뭐 하네, 세워져 버렸어요. 아니요, 광야의 삶은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되는 치열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러한 리더십 스쿨이 바로 광야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리더들을요, 이런 광야에서 리더십 스쿨을 마련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블레셋에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가 베세메스를 통해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서 3개월 동안 더 머물렀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판이라 그랬습니다. 역대상 28장 2절에 내 발둘 곳이다. 예. 너와 내가 그곳에 만나자. 우리 지난 금요일 날도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두 돌판, 10계명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덮는 덮개가 바로 속죄소이고, 속죄소 바로 양끝, 이 끝 저 끝에 그 그룹에 날개 달린 천사가 이 언약궤, 이 속죄소를 바라보도록 되어 있죠. 이 속죄소가 mercy seat, 자비의 의자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묵상하다가 한 가지 놀란 것은요, 언약궤에 10계명 율법 두 돌판이 있는데 속죄소 뚜껑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속죄소에 피를 7번 뿌렸어요. 와,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도록,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너는 죽어야만 마땅해 라고 두 돌판은 이야기하지만 그 속죄소 그 뚜껑을 삼으시고, 속죄소가 뭡니까? 자비의 의자잖아요. 자비의 의자로 뚜껑을 덮어버리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정체성, 새 이름,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야,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나 놀랍다. 속죄소 뚜껑으로 확 덮어버리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시편 25,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공동 번역에는요,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생각을 털어놓으시고 당신의 계약을 가르쳐 주시리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당신의 생각을 털어놓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도 얼마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 줄 아십니까? 누구누구 영혼 좀 구원해. 누구누구 영혼 좀 섬겨봐. 어느 나라 민족에 네가 한번 갔으면 좋겠구나. 얼마나 하나님은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구에게 털어놓는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털어놓으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럴 때 시편 25편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때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러면 그물에 안 걸려요. 우리는 그물에 걸릴까 봐 그물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물에 걸려. 그런데 시편 25편 15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함이로다. 여러분 인생에 누구를 바라봅니까? 여러분, 저도 바라보시면 안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하나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요, 그물에 걸리지 않습니다.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시작. 기도는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 왜 여호와께서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들어 이 법궤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있으면서 이 우사는요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서요? 새 수레에 실어서 오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막 시끌시끌하고 온 막 백성들이 다 모여서 막 그럴 때 이 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뭐지, 나를 경배하는가? 막 놀래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사가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흔들리니까 그 귀한 법궤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같아도 손을 댈 것 같아요. 그 상황에,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저도 분명히 아마 손을 댈 것 같아요. 위급하면은요 내 힘이 나옵니다. 내 의지가 나옵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민수기 4장 15절, 민수기 7장 19절에는요 레위인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한다는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근데 블레셋 이방 문화는요 새 수레에 뭔가를 중요한 물건을 실어 날았어요. 이방의 문화를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 우사는요 죽임을 당했어요. 저는 여기에서 우사가 죽임을 당했는 것을 하나님이 치시니 베레사 우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베레사는 파라츠입니다. 파라츠는 치다예요. 치다. 우사, 우자는요 힘, 능력을 상징해요.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우사를 하나님이 파라츠 치셨다.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바로 베레스 우사가 바로 나구나를 오늘 또 오전에 기도에 찬양하면서 깨닫게 하셨어요. 이 베레스 우사가 바로 나였구나. 나도 성령님의 그 움직임 앞에 순종한다고 했지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줬던 베레사 우사가 바로 나였구나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사는 죽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그랬어요. 내 안에 우사는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합니다. 더 죽어야 합니다. 베레사 우사가 바로 나였습니다. 바로 나였습니다. 여러분, 아비나답은요 우사와 20년 동안 언약궤를 보관하면서 우사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쳤다면 우사는 위급한 때에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갔을 거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우사에게 뭐를 가르쳤습니까?
레위인이었습니다. 아비나답도 오벳 에돔도 레위인이었죠. 그런데 우사에게 무엇을 가르쳤기에 우사가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아비나답도 보아야 했고, 우리는 목격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죽음에 내어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레위인으로서 그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는요, 영적인 실패를 가져오고 영적인 공격을 가지고 오게 되죠. 영적인 무지가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1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하는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계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이제는요, 우사가 죽고 난 이후에야 이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이 꾀에서 어깨에 매는 이것을요 행하는 것들을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비록 더디더라도, 비록 뭔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내 경험이 우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우사가 될 수 있습니다. 베레스 우사가 오늘 우리에게 번제단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여러분 말씀을 따라, 말씀을 모르면은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명확한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지식 없음이 우사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으로 그 법궤를 실어와야 했습니다. 인간의 자아는요, 바라의 장자의 죽음까지 끝까지 갔어야지만이 꼭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요, 또 어려서부터 능히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로 가득 차 있고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공동 번역 보고요, 이야, 그렇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로 가득 차 있구나.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이 있으면 교정해주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구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이런 우사의 실수처럼 누군가 교정해 주는 말씀이 없이는, 누군가 허물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결국 우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구나. 레위인이지만, 하나님이지만, 그렇게 베레스 우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실수했지만, 비록 실패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의 율법을 따라 그렇게 행하는 것들을 봅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했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존전에 앉아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실수를 실패로 이끌지만 하나님은 실수를요, 다음 시즌의 도약의 발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오벳 에돔의 갈망입니다. 12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베네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네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성경은요, 20년 동안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는요, 어떤 일도 나타내지 않았어요. 저는 왜일까?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아비나답에게는 그냥 레위인으로서의 의무감. 오베데돔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베레사 우서가 막 죽음에 이르고 다윗이 춤을 추다가 멈춰버리고 악기가 막 울리다가 다 멈춰지는 그 처참한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아무도 그 법궤를, 언약궤를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사실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 두 장로님 빼고는 다 가지고 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 죽음의 현장이 있었잖아. 그런데 오벳 에돔의 갈망은요, 죽음을 능가하는 갈망. 다윗이 원했는지 오벳 에돔이 원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냥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그냥 오벳 에돔을 쳐다봤을 것 같아요. 그냥 오벳 에돔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을 것 같아요. 오벳 에돔은요, 갈망이 있었어요. 언약궤를 향한 갈망, 임재를 향한 갈망, 언약궤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 아비나답은요, 이새의 둘째 아들이었고 법궤를 손을 대어 죽게 한 우사의 아버지였지만 결국에는 자녀 교육에는 고이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녀를 죽음에 내몰게 되었고, 이제 오벳 에돔은요, 모세가 모든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대적한 고라의 후손이 바로 이 오벳 에돔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반역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고라 일가의 후손이었죠. 오벳 에돔은요, 이 선조들의 그 반역의 그 대가가 어떤 것인지 철저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오벳 에돔을 통하여서 이 고라 자손이 모세를 대적하고 그리고 아론을 대적함으로써 그리고 250명이 모두가 대적함으로써 진멸당하는 것들을 경험한 그런 고핫 자손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이 오벳 에돔은 자신의 조상 고라가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건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 돌이켜 이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이 언약궤를 향한 그 갈망이 오벳 에돔의 인생에 부어졌던 것입니다. 고라는 어떤 반역을 했습니까? 바로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살의 아들 고라는요,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지간 250명을 함께 모세를 반역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레위 자손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게르손, 고앗, 므라리가 있었죠. 이 고앗은 둘째였습니다. 이 고앗의 손자이기도 했던 이 고라는요, 이 바로의 보석 담당자이기도 했었고, 성막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자기와 같은 레위 자손으로 법궤를 나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찬양 대장 경력도 가지고 있었죠.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자기와 같은 학렬인 모세와 아론에 비해 터무니없는 낮은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조카뻘되는 제사장 엘리야살보다 자기는 더 낫기 때문에 제사장의 대접은 받아야 하는데 그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불만이 반역의 뿌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 반역의 뿌리는 영적 반항심을 가지고 오게 되었고, 민수기 16장 13절 14절에 보면은요, 이것들, 이 영적 반항심 때문에 바로 그들은 진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고라는요, 추종 세력을 모아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야, 내 조카 엘르아살 제사장, 너 나보다 어린데 뭐야? 이렇게 마음에 그러한 거역과 반역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본인도 리더 중에 리더인데 사촌관계인 모세와 아론이 잘 되는 것 보니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은근히 시기심이 나오고 불만이 쌓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 고라의 영이 번제나에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지 않을 때는 이것이 크나큰 죽음으로 내모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 있게 되겠구나를 보게 됩니다. 반역의 결과 민수기 16장 32절 33절,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그리고 그 재물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그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250명의 향로불로 제사를 드리던 지파의 지도자들도 그 자리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지막 시대 재림의 때에 반역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이것은 바로 고라의 영의 극치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마지막 시대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외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이 영을 처리하지 않으면은요, 마지막 시대에도 적그리스도의 영의 솔타이 되어서 그렇게 불과 유황 불에 가게 되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라의 영이 들어오는 통로, 반역의 영, 거역의 영이 들어오는 통로는요, 그 뿌리는요, 상처 입은 어린 아이예요. 학대받은 경험이 있거나, 그리고 그 마음에 어릴 때부터 고통이 있었던, 그래서 방치되었거나, 권위자에서 지적받고 고통받았던 그 아이들 10년 가운데 고라의 영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죠. 이것은요, 번제단에 태우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날마다 번제단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오벳 에돔은요, 이 고라의 영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이유는요, 우사의 죽음을 보고도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의 집에
언약궤 모시고 가는 것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이 법궤가 머물러 있었지만, 그래서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자신의 모든 소유물도 축복을 받았어요. 그 임재 때문에. 그런데 이 법궤가 다윗의 장막으로 이동할 때에 자신도 다윗의 장막의 그 문지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16장 38절에 우리 묵상하다 보면은요, 이름들이 쫙 나와요. 문지기 오벳 에돔. 예. 얼마나 그 임재를 사모했든지, 자신의 그 축복보다 더 하나님이 더 축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갈망이 오벳 에돔을 문지기로 서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축복받았으면 평안하게 살만도 하지만 오벳 에돔은 그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영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갈망의 영을 부어 두셨기 때문에 그 영을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마지막 때를 견딜 수가 없고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고라의 편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하는 그 시를 누가 지었다고요? 이 시편은요, 고라 자손이 지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오벳 에돔은 자신의 조상들은요, 고라의 영을 가지고 반역했지만 자신은 깊이 번제단에서 자신의 모든 영혼육을 태우고 불사르고 그 고라의 영을 태움으로써 성전 문지기로 임재를 쫓아가는, 임재를 갈망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첫 번째 법궤 이동에 실패로 다름을 받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이동 후에는요, 궤 앞에서 레위 사람을 세워서 경배하게 하죠. 역대상 16장 4절에는요,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여기서 첫 번째 칭송, 자카르입니다. 기억나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법궤 앞에서, 임재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칭송하는 것, 자카르, 기억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그 구원의 은혜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밥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자카르, 기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감사. 이 여기서 감사는 야다입니다. 던지다, throw, cast, 던지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야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친밀하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게, 할랄, 밝게 비추다, 자랑하다, 고백하다. 이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기에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서 쭉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의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구원을 날마다 선포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시고 이제 여러분의 영혼육을 온전히 구원해 가실 주님을 선포합시다. 마지막으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 선포했던 이 선포 후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결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선포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역대상 17장 8절과 10절을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경배하는 자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대적을 네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멸할 것이다. 여러분, 경배가요, 이 파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게 만들어 줄 것이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특권은 바로 경배입니다. 경배할 때에 모든 대적으로 10절 네게 복종하게 할 것이다. 모든 가난의 영 복종될 것입니다. 모든 음란의 영 복종될 것입니다. 모든 질병의 영 복종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인데 그 왕조는 바로 다윗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영원한 언약 안에 들어간 다윗의 왕조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